터키의 가파도키아. 이곳엔 박해를 견디다 못해 동굴로 숨어든 기독교인들의 흔적이 생생히 남아있다. 맞아 찢기고 혹은 죽음을 당하면서도 신앙을 지켜낸 사람들. 그리고 지금도 쓰레기 더미에 살며 차별과 고통 속에 말씀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있다. 말씀은 살아있다. 만나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게 한다. 태초에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은 계명을 통해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위해 결국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지옥스러운 고통 속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 분쟁과 다툼 속에 씨름하는 오늘 우리에게 그의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이제 책 속에 갇혀있지 않은 태초의 생명력으로 살아있는 그 말씀 속으로 여행을 떠난다. 메마른 땅을 향해 끝없이 이어진 길. 중동 지역에서 흔히 만나게 되는 풍경이다. 그러나 유프라데스 강 유역에 이르면 모든 것은 변한다. 넓은 평원과 풍부한 곡식. 바로 이러한 비옥함은 인류 최초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낳아 번영시켰으며 한편으론 여러 이민족들 사이에 끊임없는 분쟁과 침략의 역사를 낳기도 했다. 이곳에 바로 고대 도시 하란이 있다. 하란의 본래 이름인 아람나히리라임은 두 강 사이에 있는 아람 사람들의 땅이란 뜻이다. 여기서 두 강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으로 그 옛날 이 풍족한 땅에 아브라함과 친족들이 살고 있었다. 진흙으로 고운 벽돌을 사용해 만든 흙집. 이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이 특별한 건축 양식은 4천여 년 전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아브라함이 살던 시기, 이곳은 다양한 문화가 공존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영향으로 섬기던 신 역시 매우 다양했던 지역이며 그중 특히 달의 신을 숭배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지역은 상당한 문화적 경제적 수준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부패한 시기를 맞고 있었던 것이다.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곳을 떠나라 명하신다. 뭐 하나 부족할 것 없는 풍부한 터전을 떠나는 일. 그러나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명령에 따라 가족과 함께 가나안으로 떠난다.
긴 여행 끝에 도착한 가나안. 그러나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은 대기근을 만나고 결국 애굽 땅 이집트로 옮겨가게 된다. 예비하신 땅의 기근,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었다. 이는 마치 후에 있을 출애굽 사건을 연상케 한다. 아브라함께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시대와 역사를 초월하는 불변의 임재하심과도 같으리라. 이삭과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자손들. 야곱의 아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됐을 때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가나안의 기근으로 또다시 이집트로 이동하게 된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의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된다. 나일강 삼각주 북동쪽의 고센 지방은 당시 최고의 곡창지대였다. 출애굽기는 이를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이 거한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다고 전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곳 고센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수백 년간 번영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이집트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 중 하나인 람세스 2세는 67년이란 긴 통치 기간 동안 이집트 곳곳에 수많은 신전과 궁전들을 건립하여 건축왕으로 불리기도 했다. 이곳은 람세스 2세의 궁전이 있었던 타니스의 유적지로 가장 화려했던 왕도 중 하나였다. 비돔과 람세스를 비롯한 여러 도시의 건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제로 동원된 사실은 성서에도 기록되어 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설명해주는 중요한 유물이 바로 흑벽돌이다. 출애굽기에는 국고성 건축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흑벽돌을 만들던 내용 역시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원래 이집트에서는 진흙과 함께 볏짚을 섞어서 벽돌을 만들었으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보내달라고 요구하자 왕이 그들에게 볏짚은 주지 않고 이전과 같은 양의 벽돌을 만들도록 했다는 내용이다. 이집트는 기후가 매우 건조하여 목재가 귀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건축물이 흑벽돌로 지어졌는데 이러한 건축 방식은 지금까지도 전해 내려오고 있다. 나일강 하류 인근의 풍부한 점토는 흑벽돌을 만들기에 좋은 재료였다. 흙을 반죽하여 모양을 만들고 자연 상태로 햇빛에 말려 사용하는 것도 옛 방식 그대로다. 이집트 왕의 박해는 나날이 심해져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은 위태롭게 그지없었다. 노예나 다름없는 강제 노역이 계속됐고 노동의 강도도 점점 더 높아져만 갔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왕은 박해에도 불구하고 강대해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위협을 느꼈다. 결국 이스라엘 자손으로 태어난 남자아이는 모두 강물에 던져 죽이라는 명령을 하기에 이르렀고 그 와중에 많은 아이들이 목숨을 잃었다. 바로 이 무렵 한 아이가 상자에 담겨 강가에 숨겨지게 된다. 아이는 우연히 왕의 딸에게 발견되어 목숨을 건지게 되고 물에서 건져진 아이, 즉 모세라 이름 지어지며 왕의 딸에 의해 키워지게 된다. 모세는 훗날 호렙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다.
애굽 왕의 박해로 이스라엘 민족의 신음소리가 하늘에 사무치고 있을 때였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적을 행하고 지도자로 나갔다.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로 하여금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려 하신 것이다. 이렇게 민족의 대이동은 시작됐다. 모세를 따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한 곳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다.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 건넜던 홍해. 이곳은 이제 스웨즈 운하의 한 부분으로 지중해와 홍해, 인도양까지를 연결한 교통과 무역의 중심이 되고 있다. 바닷물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난 장소는 과연 어디일까? 많은 이들이 그 위치를 찾아내고자 노력해왔다. 홍해란 본래 리드시, 즉 갈대 바다라는 의미로 북부의 갈대 호수를 통과했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구체적인 장소도 어떻게 건너는가 하는 방법도 아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절대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했다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홍해 앞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걸었던 그 순전한 신앙을 느낄 수 있다. 구사일생으로 홍해를 건넜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끝없이 펼쳐진 광야였다. 물 한 방울 찾아보기 힘든 사막, 메마른 풀더미만 나뒹구는 열사의 광야는 애굽에서 농경과 목축 생활에 익숙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명 없는 땅을 의미했다. 그런데 이러한 황량한 사막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있었으니 고대로부터 유목생활을 해온 베두인족이 그들이다. 원래 이스라엘 민족도 유목민족으로 성서에는 이미 창세기부터 그들의 장막생활에 대해 언급되어 있다.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사막을 배회하며 살아온 베두인의 모습에서 아브라함과 모세의 광야 생활 그 흔적을 엿볼 수 있다. 베두인은 중근동 지역의 유목민으로 비가 많은 계절엔 사막으로, 건기에는 물이 풍부한 지역으로 이동하며 살아간다.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유목민의 삶. 간단한 살림살이와 가재 도구들은 그들의 삶의 단편을 보여준다. 우리는 한두 달에 한 번씩 이 짐들을 가지고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합니다. 옷가방, 담요, 가재 도구 등을 가지고 말이죠. 우리 베두인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척박한 사막에서 살아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물을 구하는 일이었을 것이다. 구약 성서에서도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분쟁이나 모세의 우물의 기적 등 물에 얽힌 사건들이 자주 언급되어 있다. 현재 베두인족의 삶은 구약 시대보다는 안락해졌다고나 할까. 지금은 인근 마을에서라도 어렵지 않게 물을 구할 수 있다.
베두인족의 주식 중 하나는 바로 양젖이다. 사실 성서에 기록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가나안을 뜻함과 동시에 당시 유목민들의 삶을 드러내주기도 한다. 젖은 목축의 번창을, 그리고 꿀은 식량의 풍부함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베두인 가족의 저녁 식사 시간이 다가오면서 제일 먼저 바빠지는 것은 아이들이다. 어려서부터 각기 자신의 일을 책임지는 것도 오랜 유목 생활에서 오는 관습이다. 사막에서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부러진 나뭇가지들도 매우 요긴하게 쓰이게 된다. 베두인의 주식인 피타를 준비하는데 만드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은 밀가루를 물로 반죽하여 얇고 편편하게 모양을 내어 굽는 것이 전부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무교병이다. 무교병이란 누룩을 넣지 않고 구운 빵이나 과자를 말하는데, 성서에서는 이를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얻은 자유와 구원을 기념하는 음식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식사를 위해 가족이 모두 모였다. 피타와 함께 먹는 샐러드는 중동 지방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올리브유를 소스로 사용한다. 결국 이들의 음식은 유목 생활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으면서도 영양을 고려한 식단이었던 것이다. 우리는 아침, 점심, 저녁 모두 이 빵을 먹습니다. 아주 좋은 음식이에요.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아주 옛날부터 먹어왔습니다. 척박한 땅에서 종족을 유지하기 위한 삶의 모습. 그러나 가나안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 막막한 광야길에서 하나님은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목마른 가슴과 줄인 배를 채우셨다. 애굽을 떠난 지 3개월, 이스라엘 민족은 시내산에 다다랐다. 그리고 이곳에서 육의 양식에 이어 영의 양식을 받게 된다. 그것은 십계명이었다. 출애굽기에 의하면 하나님은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셨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주셨다. 이로써 인간의 삶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무한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하나님께로 이끌지 못했다. 율법은 구원을 보장하지 못했던 것이다. 구원을 완성할 무언가가 필요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 40년의 마지막 여정이 펼쳐진 모압 평야. 이곳은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만을 남겨둔 지역으로 겨울에도 밀 재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비옥한 땅이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약속을 주시며 지친 이스라엘 민족을 격려하신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오 네 장수이시니.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주변 민족을 점령하며 그 세력을 키워나갔다.
이곳 아르논 계곡은 모세의 정복 역사가 시작되는 곳으로 이 지역으로부터 북쪽 한계선인 헤르몬에 이른 지역을 각 지파에 분배하게 된다. 요르단 남서부에 위치한 느보산. 이곳은 출애굽의 마지막 기착지다.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 모세는 그 땅을 밟아보지 못한 채 이곳에서 숨을 거두게 된다. 실제 모세의 무덤 위치를 정확히 알 수는 없다. 다만 느보산 꼭대기에서 4세기에 세운 대성당이 발굴되면서 그 위에 복원된 것이 이 교회다. 모세는 십계명처럼 무거운 짐을 벗고 이제 어디에 있을까? 순례자들은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되새겨보게 된다. 약속의 땅, 하나님의 언약. 꿈에도 그리던 젖과 꿀이 흐르는 곳. 그러나 그 영혼의 땅은 녹록히 서 있지 않았다. 인간이 만든 우리의 허상 속에 모세의 노뱀을 통해 믿음을 간구하듯이 우리의 순전한 믿음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오늘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서리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